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3시 반 넘었습니다. 밖에는 지금 엄청 덥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지난주에 어저께 이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9장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그랬죠. 요한복음 9장이 뭐냐 하면 이제 7, 8장이 한 단이고 9, 10장이 한 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 8장의 한 얘기를 9, 10장에 다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9, 10장 가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근데 특히 이제 오늘 10장 할 차례인데요. 특히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서는 7, 8장에서 한 번 하고 9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이 나와요. 그 이제 10장의 이 해결책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해결책이 그 당시 예수님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그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전 한문인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한문으로. 근데 없더라고. 그래서 다음 들어가서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룸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전 모르고 그게 한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웃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는 그 내로남불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저도 뭐 돈 좋아하는 목사, 권리가 아니라 그 총까지 노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만민 위에 이렇게 탁 보고 야! 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저도 좋아하죠. 이제 저도 그런 끼가 좀 있으니까 이제 거지한테 두목 노릇하지, 그런 거 없으면 두목 노릇 못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백인 흑인 거지 앞에 서가지고 두목 노릇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두목 기질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도 남들 하고 싶은 거, 뭐 명예 좋고, 뭐 플레저 좋고, 이런 거는 저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특히 돈에 관해서는 제가 더러워지기 싫어서 깨끗하게 죽을 때 깨끗하게 죽고 싶어가지고 이제 손을 안 대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돈 벌려고 그랬으면 저 돈 버는 방법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거지들 이용하고 마피아들 이용하고 마약 파는 것들 이용하고, 이거 하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살죠. 이 뜨거운 교회 안에서 지금 저쪽에는 에어컨을 끄고 혼자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지금 이거 하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안 살죠. 큰 오피스 얻어가지고 에어컨 팡팡 켜놓고, 그 다음에 잡음 안 들어오게 방음벽까지 해놓고 이런 데서 아주 멋있게 하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전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오지게 몇 번 저를 때리셔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편되는 거 저는 알아요. 제가 몇 번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맞아보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는 또 맞기 싫어가지고 더 조심하게 되는 거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게 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자격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가르치실 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면은, 내가 항상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전파하셔요. 그게 이제 10장에 나와요. 이게 우리 10장 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는 이거 진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복음 외치라 하옵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있네. 제가 할 수 있는 말 못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시간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온전히 막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하늘의 생각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요한복음 10장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오늘은 이제 그 7장 8장에서 이제 개와 돼지의 가면을 쓰고 광대 생활하지 말고 빛에 거해라. 이 9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즉 광대 이거 다 벗어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창조한 그 인간이 되라. 이제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9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떻게 했죠. 근데 10장에서는 그 해결책이 나와요. 네? 그럼 우리가 가면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신학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양 때리는 거 어떻게 알아?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야, 너 내 양 할래?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죠? 교회 나가서 좋은 것만 좀 떡고물만 얻어먹으려고 하지. 그 2030 세대에서는 뭐 교회 나가서 돈 많고 좀 가면 좋은 집 애들 구하려고 노력이나 하는 거지. 그게 진짜로 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외로울 때 좀 어떻게 위로가 될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될까, 이런 거 좀 뭔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해결책을 찾느라고 교회 가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시작이 돼요. 아니 예수님은 내가 자기 양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 어떻게 아는 거야?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딪혀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부딪힌 문제라서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신학교 다닐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자 하게 되면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하게 된다면은 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즉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빛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빛인지 아니면 더 흐미한 빨간불인지 누가 알아?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인지 아니면 노란색 빛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자다. 우리를 양의 비유를 해요. 양의. 그러면 그 양의 비유를 할 때서부터 그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밖에 굉장히 더워요. 그 양을 보세요. 양은요 눈이 거의 장님이에요.
양이 볼 수 있는 거는 자기 앞에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까지밖에 못 봐요. 못 봐요. 거의 장님이에요. 양은 눈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목자가 앞으로 가면 1번 양이 들어가고 2번, 그러면 2번은 1번 양의 엉덩이밖에 못 봐. 그거를 따라가는 거야. 만약에 양이 눈이 밝았다, 시력이 좋았다 그러면요, 양떼가 목자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 양떼가 털이 길어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한 300m 고산지대를 올라가서 거기서 풀을 먹어야 털이 길어진대요. 자, 이제 아프리카 양이 아니라 유대지방의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는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몽고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유대 땅의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때 300m 고산지대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이 눈을 못 보니까 자기가 벼랑길을 간다는 것을 못 보는 거고, 바로 앞에 있는 양 엉덩이밖에 못 보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떼가 벼랑길이네 이렇게 봤다 그러면 겁나가지고 떨어져서 다 뒤지고 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일을 봐요? 우리 내일 못 보잖아. 구름이 오면 좀 날씨가 선선하고 비가 오겠다 이런 건 알겠지만은,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앞은 내일 모레는 저는 못 보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양이 그 눈이 나쁜 것도 복이고 우리가 내일을 못 보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 목자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제 그 중동 지방,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그 양을 봐요. 양이 낳죠. 새끼 양이 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목자가 품에 안고 노래도 불러주고 쓰다듬어주고 안고 다니잖아요. 이뻐서 흥얼거리면서 안고 다니고 쓰라도 듬어주고 품고 있고 하면은, 그 어린 양이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처음에 냄새 맡는 게 누구냐게 자기 엄마예요. 두 번째 냄새 맡는 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어린 양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듣는 게 뭐예요? 자기 엄마의 목소리예요. 두 번째 목소리가 누구예요? 목자의 노랫소리. 즉, 양이 목자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목자 품에서 목자의 몸 냄새 맡으면서 목자의 노랫소리, 음성을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 그 냄새 아니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개, 돼지 가면을 쓰고 광대 생활을 해오다가 빛으로 거하려고 그러는데, 자, 빛에 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그게? 자,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시편 34편 가보세요. 시편 34편을 가보시게 되면, 시편 34편 9절 같아요. 제가 이거 많이 했는데 34편 8절 보세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제가 좀 봤어요, 오늘 아침에.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제 거기 단어가 두 개가 붙어요.
타무 and 라우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taste and se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자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맛을 보고 맛을 보고 알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무 and 라우라고 하는 그 단어 두 개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 사전에 제 컴퓨터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그 테이스트 타무라고 하는 거하고 시드 라우라고 하는 거하고 한번 자세히 이제 들어가 봤어요. 이제 이게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나라고 봤더니 이제 타무라고 하는 거는 뭐 맛보아 알지어다는데 맛을 보고 이제 그 두 가지 단어예요 지금 맛 보고 이제 두 가지 단어인데 그 두 가지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히브리 문학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뭐 맛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뜻이냐면은 타무라고 할 때는 discover 발견했다라고 하는 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 라브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무라고 하는 말도 뜻이 세 개가 있고 라우라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도 뜻이 한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게 되면은 내가 발견했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시편 34편 9절에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새끼가 목자의 몸놈자를 맡고 그의 음성을 귀에 익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의 음성을 귀에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타무와 그 라우의 두 번째 뜻이 들어가야 돼요. 맛을 보고 봐야 돼요. 보고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보고 맛을 본다고 하는 그 말 뜻이 어떤 뜻이에요? 보고 맛을 봐야 발견을 하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약에 그런 말을 해서 하느님의 종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같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올 때 나에게 다가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에게 와라. 특히 이사야서 같은 분은 어떻게 말을 해요? 나하고 와서 토론 좀 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오라 나와 토론하자. 너희 저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사하게 되리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가는 그날서부터.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들이 아버지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발도 없이 쫓아나가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떼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불리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남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게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사는데 불리하지만 내가 남들한테 배척받을 수도 있지만 생각 좀 해보세요. 평신도가 목사가 신방 왔는데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이거는 내가 미친 짓이야 분명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 그래서 해보는 거야.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두 가지 해드릴게요. 제 침례교, 미국 침례교 교회 제가 멤버예요. 미국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목사들 많았고, 근데 부목사도 못 가. 당회장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거지 교회 당회장이니까 이제 저도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놀라는 게 뭐냐게 되면은 강사 목사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야. 더 뜨겁게 서서 마지막 날 목사들이 한 1,500명 모였어. 근데 당회장만 1,500명. 거기서 얼터콜을 하시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 믿을 사람이냐? 당회장들. 강사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나와라. 천오백 명 모였는데 한 10분의 1, 10분의 2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목사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거기 나가는 사람 팔짱 끼고 같이 나가는 거야. 우리 형제가 돌아왔다는 거지. 생각 좀 해보세요. 실제 그게 우리 침례교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백인 목사 1,500명 왔어요. 그때 그 일을 간증하는 사람은 많지만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냐면 그거 우리 말 안 해. 돌아온 형제야. 침례교회 당회장들, 담임 목사들이야. 부목사도 아니고.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손 들고 나가는 거야. 그런 부흥의 개혁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게 되면, 자, 이제 그 사람들 당회장으로서 손 들고 나갈 때는 그 사람들 어떤 용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게 소문 퍼져서 옷 벗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소문 퍼져서 내가 당회장직에서 쫓겨나도 난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앉아있던 목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고 춤을 추면서 팔짱 끼고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백인 목사들 참 그거 어려운데 그날은 다 울음바다였어요. 환희의 기쁨의 울음바다였어요. 감사의 울음바다였어요. 그게 지금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 동네에 한 3,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부흥 강사가 왔어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 목사가 조용하게 설교를 조용하게 쫙 하는 거야. 그러더니 한 45분 설교하는데 마지막에 얼터콜 이제 여기 주님 영접할 수 하고 싶은 분이 있냐.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노 스탑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또 앉았어. 그 사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거 물어보라 그러는데 여기서 야동에 빠진 놈들이 있냐? 나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3,000명 중에서 흑인은 하나도 없고 오리엔탈족 혼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 주위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게 신학교 2학년 때예요. 우리 학교 신학교 학생들이 무지하게 와 있었어요. 1,500명 가운데서 그때 한 2,500명, 2,800명 이렇게 왔는데 거의 꽉 찼으니까 그게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한 800명에서 1,000명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하고 같이 학교는 같은 반도 있고 내가 얼굴 아는 학생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야동에 빠진 놈들 나와.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던 학생들이 있어요.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교가 세계에서 5대 학교예요. 5번째로 가는 학교예요 우리가. 근데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거의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에요. 신학교 학생이 야동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쫓아나가는데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눈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야. 한 5분 동안은 3,000명 모이는 홀이 조용했어요. 조용했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500명 이상이 나가는 거야. 거의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야. 신학교 간 학생들, 목사가 되겠다고 온 학생들. 조용히 5분 동안은 조용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환성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 오셨다. 거기 앞에 나가는 애들이 갑자기 우리 앉아있는 속에서 환성이 일어나고 박수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고 하니까 갑자기 걔네들이 번쩍 뛰면서 I'm free, I'm free.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남자고 여자고 꽁충꽁충 뛰면서 I'm free, I'm free. 나는 자유했다, 나는 자유했다. 그날 이후로 거기 있던 그 학생들은 앉아 있었건 나갔건 우리가 누구라고 말 한 번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해요. 우리가. 그게 26년 전의 일이에요. 아직도 그 중에서 아직도 25년 뒤에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목회해 지금. 25년 지나서 목회 자리에 아직도 앉아서 목회하고 있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때 회개하고 나간 사람들 I'm free, I'm free 하는 애들. 난 자유다, 해방됐다, 해방됐다 하는 애들이 내 체면보다는 진리가 귀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서 정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양의 금방 태어난 거야.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말씀에 하라 그러면 자기한테 불리해도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 태어난 거야. 내가 생활에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는 거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게. 하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를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양의 표현을 해서 목자의 몸냄새를 맡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앞으로 가면 목자의 음성은 들리지만 목자는 안 보여. 1번 양은 목자의 무릎까지만 보여. 그러나 채취를 맡고 음성을 들어. 2번 양은 1번 양 엉덩이까지밖에 못 보지만 목자의 채취를 맡고 목소리를 듣고 쭉 따라가는데 절벽 길을 올라가도 프레스피스 절벽 길을 올라가도 모르는 게 안 보여. 얼마나 위험한지 안 보여. 얼마나 위험한지 안 보여.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풀을 먹고 그 높은 고지 위에 푸른 초장 있잖아요. 자, 겨울에 양들이 추워서 못 나갈 때는 목자가 혼자 푸른 초장, 그러니까 거의 한 300m 되는데 이제 올라가지고 땅을 골라요. 뾰족한 돌이 있으면은
양들이 이제 풀을 뜯다가 코가 다치게 되면 거기 벌레가 와가지고 알을 까면은 그 알이 뇌 속으로 올라가서 양이 미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돌들을 다 골라. 물이 흘러가는데 털이 물에 닿아가지고 물에 끌려 들어가면 빠져 죽으니까 돌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 뚝을 싸가지고 잔잔한 물이 흐르게 만들어. 그게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위험해요. 아주 절벽길이야. 앞이 안 보이니까 못 보여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다. 즉 개와 돼지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내 모습을 찾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해라 그러면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히브리 말에서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은 not what I want, but what I need. 우리 그 영어 하는 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말, not what I want, but what I need.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거를 나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참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이게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이 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쫓아라 하는 목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글이 가짜예요. 생구라예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라.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게.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그죠? 자,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도적은 누구예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면 그 도적은 누구예요? 도적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은 이랬지만 우리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성가대 지휘자에도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줘서 좋은 사람 불러다가 일을 시킨다. 하나님이 마음을 봐요? 음악을 봐요? 하나님이 피아노 반주자의 마음을 봐요? 그 음악을 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 돈 주고 지휘자 돈 주는 거는요, 그거는 도둑 강도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 교회 뭐 때문에 나가세요? 뭐 때문에? 응?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당신들은 아직도 도적놈한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개판됐잖아요.
하나님은 한국 못 버린다며, 교회가 그렇게 많아서. 근데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확실하게 버렸죠. 아직도 여러분 그거 못 본다 그러면 여러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자 11절 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매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즉 1대1의 관계예요. 목사를 통해서, 기도원장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아니에요. 또 노회를 통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1대1의 관계예요. 기독교라고 종교라고 분리하는 것서부터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1대1의 관계지 어떤 종교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인데 이걸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상품화 시키고 그 다음에 노예화 시켜서 우리 교회 떠나면 다리몽둥이 부러진다고 하는 헛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뭐예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이 못 타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실까? 교인들이 못 사는 그런 좋은 집에 살고들 싶으실까? 그건 목사예요, 도둑이에요? 그거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심보가, 마음보가 나도 그렇게 좀 돈 잘 벌어서 깝질하고 싶으니까 는 목사를 깝질하게 만들어줘. 우리 교회 목사는 이런 차는 타야지, 우리 교회 목사는 이런 데는 살아야지. 웃기고들 자빠졌네.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버려봐. 있는 거 팔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봐. 옛날에 충현교회 그 큰 사건 알아요? 강대상 1억 원짜리 들어오는 그날에 그 집에 가난한 집사 부인 아들 딸 4명이 연탄가스로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방세 낼 돈이 없어서. 강대상이 중요하냐? 그 교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게 한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한번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10년 됐나? 15년 됐나?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거룩하게 행사를 멋있게 했어. 근데 그 행사한 그날 손영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기름이 없어서 방에 불을 못 대는 추운 방 안에서 달달달달 떨고 이불 쓰고 누워 계셨어. 그거 좀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거는 싹군이고 그거는 도둑이고 그거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의 온자탄 그 목사님을 진짜 위했으면 그 사모님을 먼저 찾아내서 먹고 살게 해주고 따뜻한 데서 주무시게 해주고 그러고 나와서 사모님 모시고 나와서 집회를 했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싹군, 도둑놈, 강도, 지랄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 나가가지고서 나는 이 교회 멤버라고 집에 아파트에다 그 교회 간판을 자랑스럽게 붙여놔요. 그거 마귀가 점 찍어놓은 집이야. 그거는 마귀의 저주가 임하는 그 집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그 한국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신기해. 나는 이해가 안 가. 내가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지만 나는 이런 꼴은 제가 처음 봐요. 이건 아니야. 그다음에 17절 봐요. 이제 뭐지?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으나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가요? 아니요. 유대인들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내놔야 하나님께서 다시 주셔가지고 뭐가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여 가라되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면 그 말을 갖다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양이 되려 그래요? 예수님의 양이 되려 그래요? 하면 내 생명을 한번 버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어떻게 다시 찾아주는지를 알아야 그때서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어떤 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그 환난과 시험을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즐기는지 아세요?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독수리와 같이 힘을 얻어 날아가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씩씩 하는 거 있죠. 찬송가에도 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독수리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저거 이사야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아직도 기억할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저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그럼 이 독수리가 떨어질 때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기분 있죠. 사색에 실려가지고 난 뒤졌다 쑥 오는 거야. 파당판 걸어도 안 돼. 나는 뒤졌다. 그런데 갑자기 애미가 싹 와서 받아줘. 아마 거기서부터 땅 닿을 그때까지 애미가 받아줄 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가슴에 서늘한 거예요.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온 거야.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왔어. 근데 안 죽었어. 다시 일어나. 그 말은 미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러죠. 하늘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세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뭐예요? 독수리 말하는 거예요. 떨어졌어. 그거를 독수리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7번, 8번을 해요. 7번, 8번을. 오케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지옥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 나는 죽었다 복창하는 거야. 나는 뒤졌다 복창하는 거야. 근데 애미가 와서 싹 안 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내가 나를 때쯤이면은 떨어지지? 그럼 그걸 엔조이해. 이제는 내가 날개를 움직여볼까? 날르기 시작하지. 예수님의 양떼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택한 목사는 절벽에서 떨어뜨려 시기에 죽어봐. 제가 여기 와서요, 밤 12시에 불 다 꺼놓고 무릎 꿇을 힘도 없어가지고 바닥에 벌렁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너무 아파요. 나 목사 못하겠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을 힘도 없어. 벌러덩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바로 저 자리에 바로 조기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좀 지금 죽여서 하늘나라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만 제가 몇 번을 했어요. 몇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 문 앞까지 갔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이제는 그런 꼴이 나게 되면은 이제 즐기자. 그 결과를 아니까. 왜냐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거든. 예수님의 손길을 알아요. 예수님의 몸냄새를 알아요. 저는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던져 봐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고요. 우리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면 부요생자 필사요 기사자 득생이에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한문 바이블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봐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저의 말이 아니고 귀신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기까지가 유대 땅 내려오셔가지고 처음에 한 달 요때 하신 일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21절이에요.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즉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던지면 우리는 목숨을 다시 얻겠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주어서 남들이 봐도 저거는 하나님이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즉 7장 8장에서 뭐예요? 개와 돼지의 가면 쓰고 광대 노릇하는 사람들 빛의 거해라. 자 9장은 뭐 있어요? 빛이다. 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10장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그 개와 돼지의 가면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방법은 뭐였어요? 내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거는 우리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내가 목숨을 던지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예수님의 양은 못 돼요. 제가 아주 미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 몽땅 다 누리면서 요대로 살면서 내가 마음의 위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등신 같은 거짓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내 목숨을 던지야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위로받으러 나오십니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나오십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제 큰 언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비비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 사방이 절벽이야. 근데 갑자기 그 사방 절벽 같은 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 그거 따라가는 거야. 우리 위험한 줄도 몰라. 그래야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이 모든 것들 그때서부터 즐길 수 있는 거야. 독수리가 떨어져 내려올 때. 자, 독수리가 떨어져 내려올 때 날기 전에 어땠을까요? 하면서 날아가죠. 수아레. 맞아요. 수아레가 여러분 뭔지 모르죠? 행글라이더 타는 애들이 이제 밀어가지고 올라가는 걸 가지고 수아레 그러죠. 수아레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낙하산을 탔으니까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말이 좀 이제 틀려요. 이제 백하니스 뒤로 밀면 쫙 올라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뭐를 찾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이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던지면, 즉 말씀이 하라는 거 나한테 아무리 불리해도 하고 한다면은 그런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위험을 즐길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위험에서 다시 그 위험을 통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독수리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허이 하는 거, 바로 그 말하는 거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내일서부터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주님이 3년차 들어가서 한 9달, 8달, 9달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참 신기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쉬운 것이 이제 요가복음에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에 4개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몽땅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느꼈다는 거죠. 한번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내일서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차 목회 들어가시면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너희들 내 양이 될래? 이렇게 해. 그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목숨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던졌으면, 진짜 너희가 내 양이 됐으면 너 이런 거 느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거 느낄래? 그거 말하는 거지. 그게 내일 아마 공간복음 16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주여, 이거 너무 저희들이 주 앞에 염치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 이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짐으로써 다 이제 갖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염치 없이 공로 없이 받기만 하나이다. 그러나 이거를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던지는 것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저 축복하옵시고, 그 안에서 얻는 그 양떼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